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2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은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이제 12일이 될 때에 잡히게 됩니다. 모함을 해서 붙잡히게 돼가지고 바울 사도를 이제 죽이려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바울 사도를 꺼내죠.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돌로 치고 때리고 죽이려 하는데 그러한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달려옵니다. 천부장이 뜯어 말리고 바울 사도를 이제는 이렇게 구해내죠. 그리고 그런데 바울 사도를 데리고 가니까 뒤에서 막 엄청난 그런 무리들이 따라오면서 야단입니다. 죽여라라고. 가만둬서는 안 된다라고. 근데 바울 사도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의 이제 층대가 있는데 층대에 올라가서 천부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향해서 야유하고 따라온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할 말이 있다. 라고 말하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층대에 올라가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도를 행하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러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게 되었다 하면서 다메섹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그런 간증을 그들에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은 내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주 안에 있는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 그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으로 보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얘기했을 때 막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큰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가만 안 두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티끌을 막 공중에다 날리는 거예요. 티끌을 날린다라는 것은 경멸하고 저주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막 저놈을 죽게 된다라고 신성모독이다라고. 그리고 어떻게 유대인들만 선민들로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데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보냈다고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야단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천부장이 이 바울 사도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매우 철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그때 치려고 할 때에 바울 사도가 내가 로마 사람이다. 로마 시민이다. 그런데 죄도 정하지 않고 체라고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라는데요. 천부장이 달려옵니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나서 이제 가둬두고 다른 사람,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와서 이제는 법정에서 이제 고소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23장, 이제 법정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면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법정으로 몰려온 거예요. 천부장이 있고요. 막 몰려오니까 하는 얘기가 자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할 때요.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자아에 있는 나의 양심을 가지고 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다 라고 먼저 고백을 하죠. 여러분 특히 바울 사도는요. 이 양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의 양심, 선한 양심으로 이것을 내가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잘 알죠. 이것도 물론 바울 사도가 쓴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예수를 믿다가도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할 때 바울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그들이 하나의 기준점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만이 구원을 받고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기준점을 삼아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것은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이다라고. 마음이 화인 맞아서 깨닫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거룩한 양심 또 신앙적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한 마음이 되고 깨끗한 양심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될 때는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알게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 죽여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그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말씀의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고요. 또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그렇게 하도록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것들, 깊은 그런 마음까지도 성령님은 다 통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양심이 깨달아 알게끔 그렇게 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범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일이라는 뜻이죠.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내가 다른 것 아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외부적인 것들, 나의 어떤 정욕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권세, 사람들을 보는 체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깨끗한 그런 정결한 그런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범사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사도는 그래서 양심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갈 때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하니까 옆에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만 해도 세 군데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었던 거기도 나오고요. 또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에게 안수했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우리 주님이 보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대제사장 이름도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똑같은 이름이 많이 납니다. 동명 이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그의 입을 쳐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입을 쳐라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말. 위선적이다라는 거죠. 히포크리시하다라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요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에는 뭐라고 하냐면 죄를 정하기 전에는 함부로 칠 수가 없어요. 죄를 알고 나서 죄에 맞게끔 뭔가를 처리해야 되죠. 근데 죄를 묻지도 않고 정하지도 않고 치려고 하니까는
회칠한다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네가 대제사장한테 욕을 하냐? 하나님의 대제사장한테 욕을 하냐? 라고 말하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출애굽기 2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요.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에요. 이거 뭐냐면 이렇게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대제사장은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리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나는 비방하지 않겠다. 대제사장, 말씀을 그대로 준수하고 순종해야 될 대제사장은 위선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는 대제사장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비방하지 않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그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6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갑자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바울이 뭘 알았다고요?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인들이고 한쪽은 사두개인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8절에 보니까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분리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이렇게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도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갖고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눈에 보이는 가치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대부분 대제사장들, 그래서 권력과 결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것이 그들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과는 반대가 되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경쟁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인 줄 알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관원들 앞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때에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재판정에 있는데 갑자기요. 바울 사도의 그런 마음속에 이러한 판단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곳에 선 이유가 뭐냐면은 법정에 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부활이 있다라고 내가 증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는 상관없이 그곳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바울 사도는 죄가 없다 하면서까지 바울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시끄럽게 일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던 천부장이 이제 조정을 합니다. 다 손을 푸니까 돌려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우리의 지혜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지혜 있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고 말씀했고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 너희들의 입에 너희들의 생각 속에 성령께서 가르쳐 줄 거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에워싼다고 해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혜 되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분을 신뢰하면은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요 당당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원들 앞에 서서 그렇게 당당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범인인 줄 알았던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말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혜를 공급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묘자와 모사가 된다고 말합니다. 기묘자라는 것은요, 알지 못하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다 지혜롭게 해결하신 분이다라는 뜻이죠.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지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탁하면은 기묘자와 모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들을 붙들어서 이러한 형편과 처지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러한 언변으로 인하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들을 또 이렇게 세우고 사용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볼 것은요. 그날 밤에 11절입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어도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우리의 마음을 녹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부어질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바울을 찾아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가요. 그러면서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듯이 나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요. 로마서 15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도 뭐냐면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고 너무나 지쳐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고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은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너 이곳에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로마에 세울 것이다. 하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7장에 가면은 이제 로마로 가는 도중에 배가 파선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 바울 사도가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했다. 한 사람도 너희들은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어떤 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우리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하여 동맹한 40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동맹을 합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 여러분 아무리 맹세를 해도요. 그들이 맹세했다고 그거 지키는 것 아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때로는 사람들의 저주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까닭없는 저주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울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럼 그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가지고 그들은 다 아사에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죽었다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해도요, 그들은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생명력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결단한다고 해도 만약에 결단했으면은 바울을 못 죽였으니까 자기들은 굶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 그렇게 그들이 죽었겠습니까? 죽었다면 기록이 됐는데 기록이었겠죠. 그들이 아무리 율법과 전통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고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단이니까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우두머리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막 맹세를 하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키지 못합니다. 마치 여러분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 몇 시간 후에 배반하고 떠나잖아요. 인간의 결심은 이렇게 나약해요. 그럼 생명력이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십자가 복음 외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생명력 넘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전할 때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요. 순교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생명력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생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6절에요. 바울의 생질. 성경에서요. 바울에게 친척이나 누구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필이면 이곳에 바울의 생질이 나타나서 그에게 도움을 줍니까?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요. 간섭이에요. 바울의 생질이 와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 사도를 뭔가를 신문하러 이렇게 올라오게끔 해가지고 이동할 때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고 그들이 매복해 있는 것을 바울의 생질이 알고 와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제는 바울 사도를 옮깁니다. 제3시에 옮겼다니까 12시에 옮긴 거예요. 12시에 뭐 보병, 여기 뭐 창병 해서 200 또 기병 70 해서 470명이나 이동을 해서 바울 사도를 가이사랴까지 옮겨진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간섭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놀라워요. 단지 우리가 깨달지 못할 뿐이에요. 오늘날도요. 무수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보호막을 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헤로드 왕이 그렇게 얘기하죠. 동방박사들한테 말합니다.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아기를 만나면 나한테도 가르쳐주라. 내가 뭐 가서 나도 경배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다음날 이제 뭡니까? 아기에게 경배하고 헤로드 왕에 가서 알려줘야 되냐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를 꿈에 나타나가지고 다른 길로 가게끔 해버리죠. 여러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요. 이 요셉이나 또는 마리아 아기 예수를 가지고 있는 요셉 마리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한 사이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은 전지자적 시점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때로는 알지도 못한 것들 중에 우리를 어떻게 헤아려는 세력들도 주님께서 막아주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알게 하고 그 생질을 통해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바울의 생질이 이곳에 딱 한 번 나타나고 이제는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계획을 짜서 죽이려고 해도 이것에서 벗어나게끔 하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입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밤에 잘 때에 눈 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보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또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여기 보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건 천부장입니다.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바울 사도에게 옥에 이제 가둬둡니다. 옥이 어떤 궁이냐면 헤롯궁이에요. 그러니까 헤롯궁이라는 것은 헤롯 대왕을 얘기합니다. 그 성전을 지었던 헤롯 대왕이 이 가이사라에도 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궁은 밑에 지하가 감옥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나중에 이 헤롯궁이 바로 이 총독들이 로마 총독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헤롯궁에다가 가두어두고 2년 동안 거기서 있게 합니다.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요. 이 벨릭스는 바로 아그리파 그 2세 헤롯 왕이죠.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동생을 부인으로 삼았던 벨릭스 아주 잔인하고 포악했던 그러한 총독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장에서는 우리가 첫째 우리가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범사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위선적이지 않고 체면 때문에 또 사람을 의식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올곧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임집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바울사도가 그 법정에서도 지혜를 얻었듯이 우리도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합니다. 말씀 속에서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맹세하고 하지만은 그건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위협과 그들의 어떤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